하늘씀 말씀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성경에 나타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또 애타는 사랑으로 묘사하며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서 왔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구약의 긍휼을 또한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긍휼을 통하여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실현이 된 것입니다. 신구약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묘사하는 표현이 고통받는 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고통받는 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묘사하는 데 이 긍휼이 사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긍휼에는 그분의 특별한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표현이 된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셨을 때에 그분의 마음에는 긍휼함이 생겼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통이 임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긍휼함이 생기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사고를 만나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삶의 다양한 형태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의 고통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애절한 마음이 생겨서 우리를 돕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자 애쓰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주님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속히 해결해 주시고자 애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또한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되지 않고 주님의 것이 되는 놀라운 영적 현상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분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긍휼함이 일어나고 우리가 아플 때에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끓는 긍휼함의 감정이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고치고 도와주고 또한 해결하는 봉사로 이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긍휼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필요를 채워주셨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복음서는 공경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한다. 그분은 긍휼히 여기셨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아멘. 여기도 분명히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자, 우선 주님께서는 어떤 공경에 처한 사람들, 영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고통을 당하고 공경에 처하여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고 몇 번이고 반복한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이 구절이 이번 교과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긍휼과 예수님의 긍휼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의 고통에 물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긍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저 공감해주고 걱정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동정심은 있겠지만 실제로 그 문제를 책임지고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했을 때에 우리를 진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그 고통에 동참하고 공감하고 눈물 흘려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때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품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사랑하는 가족 혹은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서 그 곁에 있어주고 그저 눈물 흘리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죽음의 문제마저도 그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고통이 최대의 위기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의 문제마저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성취하셨고 성취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질병의 문제, 또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는 긍휼함으로 끝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를 만난 우리를, 또 큰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품어서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이 귀한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품어 주시는 분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로 모으셔서 끝까지 품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날개 아래 모았다라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며 품었다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너풀거린다. 날개로 따뜻하게 이 새끼들을 품고 보호한다라는 뜻이라고 하죠. 자, 창조 전에 지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지구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혼돈했습니다. 혼돈. 형체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무질서의 상태였다는 거죠. 공허가 무엇입니까? 공허. 생물이 전혀 없는 상태. 아무런 생명이 없고 또한 아무런 에너지와 희망이 없는 상태. 공허한 상태.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흑암. 앞이 캄캄한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명 창조전 지구의 상태를 삼무라고 합니다. 쓰리무. 무질서, 무생물, 그리고 빛이 없는 상태, 무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지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분의 날개 아래 이 지구를 품으셨다는 겁니다. 품으면 일단 따뜻해서 좋죠. 그런데 차가운 알도 품으면 그 속에서 생명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고 형체가 없고 생명이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태에 있었던 지구를 품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아름다운 지구가 탄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품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은 앞이 캄캄하고, 지금은 뭔가 제대로 된 것이 하나 없이 다 헝클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 모아 우리를 오랜 세월, 오랜 시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의 품 안에 있습니다. 자, 새가 그 알을 품다 보면 어느 순간 알이 깨지고 그 깨어진 껍질을 비집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도 지금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암담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다 헝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내 삶에 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품으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품으면 생명이 탄생합니다. 품으면 회복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날개 아래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아침에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시고 반복적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에 처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더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의 넓은 마음, 그 주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품어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온전히 품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니 다시 한번 우리가 희망을 갖고 주님 품 안에서 새롭게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품어주시고 저희를 살려주시고 저희 속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변화의 물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그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참된 희망을 찾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귀한 찬양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위로 얻으시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마치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또 어제부터 시작한 사경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또 감동적인 그런 말씀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 귀한 집회에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의 집회를 통하여 우리 하늘숲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함께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